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자비 실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쪽에 가깝습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 일본에 시행되고 있는 저런 법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법. 이 타인이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에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님에도 응급 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안동대학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응급 환자에게 응급 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든지 면제해준다는 내용의 구호자, 자비를 베푸는 자 보호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자비 실천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자비 실천과는 거리에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 처하는 거 그대로 방관하면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당인데, 2000여 년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비 베풀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도 그걸 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을 강조하는 이 사마리아인 법의 명칭은 바로 누가복음 본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강도 만났습니다. 누가 강도 만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베푸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을 보고 배려했기에 이런저런 자비 베푸는 액션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만난,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비 실천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 입장을 내 입장으로 역지사지해서 자비를 베풀었기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 전한 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일본 사회에서조차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칭송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베푼다면 하나님은 그걸 자비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건 너 좋으라고 한 거지. 그건 네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의 방편이었을 뿐이지. 상대방 마음까지 배려하면서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의 쌀통,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보도됐던 저것이 그렇습니다. 저것이 처음에 우리에게 실현될 때는 이 사랑의 쌀통 놓고 누군가가 알아서 가져가라고는 했지만, 어떤 사람이 쌀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서 그걸 팔목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감시가 가능한 곳에 쌀통을 설치하자고 하는
이 견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좀 손해볼 때 손해보더라도, 아니 먹고 살기 위해 살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도 자존심이 있는데 감시하는 곳에 둔다면 그의 자존심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이 쌀 가져가는 사람의 자존심을 좀 생각해 주자.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것을 도둑질해 가거나 필요 이상의 경비가 과다 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먹고 살 수 없어서 결국 동신교회에 있는 쌀통에 쌀을 가져가야겠는데, 그러면 그런 내 입장이라면 누가 감시하는 게 좋겠어요? 그저 믿고 맡기는 게 좋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처럼, 내가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내 입장에 서서 자신의 소중한 그 시간이나 그 무언가를 통해 나를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을 나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를 함축하면 저겁니다. 다른 사람의 결핍에 대한 창자의 느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의 창자의 느낌을 내가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느낌이 있다면 적어도 기도는 해줄 것이고, 그들에게 덕담은 해줄 수 있을 것이고, 형편이 된다면 그 무엇인가 물질로도 도와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내면 깊숙이 느꼈기 때문에, 창자의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세상말로 강도 만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자의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그게 영적이건 심리적이건 혹은 언어로 위로하는 것이건 뭔가 나는 그를 위해 하게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형편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거 핑계대고 자비를 실천한다 못한다, 이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의 창자의 느낌을 내가 가지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복 빌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뭐 하신 아버지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소위 말하면 성육신하신 자비 그 자체셨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자비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나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상대방은 가버나움에 있었지만은 전지전능자시게 여기서 원격 조정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최초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혹은 세계의학계도 이렇게 원격 조정 치유하는 그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38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건이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4명의 친구의 중보기도를 연락하시어서 중풍병자인 친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손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손이 마른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 장교가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간청할 때 그 믿음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부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걸어 다니시는 자비 실천자이셨어요. 성육신하신 자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구조적인 문제건 질병이건 원치 않게 이런저런 강도 만난 자들에게 놀라운 자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내 것 아니잖아요. 나는 십자가 보혈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제 내 거 가지고 내가 진 것이냥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대로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항시 내가 잘못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부터 적용시켜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학대하고 나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웃사랑 실천도 못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사랑을 강조하실 때 네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부터 제대로 사랑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제대로 성경적인 자비를 베푸는 사람만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저 장막틀을 넓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장막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혹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장막터가 좁혀지든지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령들이 주변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대사인 너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 쓰나미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생업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황폐해져 있다 해서 경제 불황의 삭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싶으니 주님의 편지인 네가 그를 향해 하나님 당신 대신해서 자비를 베푸는 말을 하든지 중보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지옥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상대방이 저런 말씀처럼 두렵지 않고 수치를 더 이상 기억지 않고 지옥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처럼 강도 만난 거 정확한 이유는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를 허락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진 그릇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서 잠시 그걸 버려두고 영광 속에 쳐넣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은 앞으로 오고 오는 밀려드는 세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깨트리시고 더 견고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버리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오고 오는 시대를 감당하려면 수만 수천 볼트의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 100볼트만 와도 감당 못해가지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건 안 되겠다고 깨트리시고 이제는 그 100만 볼트의 전기가 공급되어도 끄떡없는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어떤 자비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 교회에 교육 목사님 중에 구약학 전문인 아주 리딩 스칼라가 계시죠. 그분에 의하면 저 영원한 자비는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오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림받고 그랬을지라도 아니다. 내 본심은 너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네가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 신분에 걸맞게 자비에 베풀면서 살아가야 이제 사회적인 공신력도 얻어서 교회 밖 사람들도 교회로 몰려들고 부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말틴 루터, 믿음만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말틴 루터, 그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 그야말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만의 그 강도 때문에, 흑사병 강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당시의 신학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은 저 흑사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태클을 거는 것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놨을 때 이 말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 속에 있는 가족을 건져내도록 여러분은 자비를 베풀 것입니까? 나는 설령 집에 불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불구더기에서 죽어가는 그를 건지기 위해 나는 자비를 실천할 것입니다 하고 말틴 루터는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진실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건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라고 하는, 혹은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분이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현실과 관련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오지 못하도록 사무엘처럼 미리 기도하지 못했는가, 중보기도 하지 못했는가를 좀 뉘우치면서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부터 하는 분이 정죄하면서 자비 실천하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겠습니까? 자비 베풀어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합니다. 반복합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갑작스럽게 강도 만난 이웃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난데없이 병마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비 베푸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가족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낭망하고 불안하고, 어찌하여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래서 네 가족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밖에 조신하지 못하냐? 그런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가족에게 자비 베풀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마땅한 열매인데요, 이 창조 목적 관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요,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200수십만 종을 하나하나 일일이 창조적으로 이름을 장명할 정도로 엄청나게 명석한 천재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말하는 거 보면 인간미가 품격이 대단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런데 하고는 가족을 우습게 하는데 아니에요.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고매한 품격이 물씬 풍겼던 게 아담입니다. 그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아내를 가리켜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책임 전가하는 변변찮은, 참 시답지 않은 그런 품격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고결하였습니다. 고상하였습니다. 관대했습니다.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 비열하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천박한 품격을 갖고 살게 됐어요. 사회에 지탄을 받는 모든 범죄자들이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건 소모품 이용거리로 보는 것처럼 아담도 그래가지고 사랑해야 될 하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방파매기로 이용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참 저질입니까? 그것을 보고 장남인 가인이 배워서 아우 쳐 죽이고도 뻔뻔하잖아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원래의 위대한 품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잘것없는 품격으로 퇴색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그걸 당연시해요. 자비 안 베풀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현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동료 피조물들이 잘 되는 것까지 관대했지만은 타락하면서부터 동료 피조물들을 향한 관대함이 사라지고 고매하고 고상한 품격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배려할 마음이 없는 자비 실천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이 신학적으로 아직 타락한 본성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시대 정신을 이 교회는 극복해야 되잖아요. 자비 베풀지 않는 사악한 시대 정신이 있어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정신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시대 정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줬던 아주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1800년대 초에 태어난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미국 남부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 노예 주인의 손을 거쳤지만 끔찍한 노예 생활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게 짐승처럼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번 도망이라도 가보자, 죽을 각오로 탈출을 했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탈출 시도해서 마침내 북부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고전 가운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미국 노예 프레더럭 더글러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영어권 고전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노예 출신 그 사람입니다. 이 자서전으로 그분은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남부의 교회는 가장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는 공동체였고 가장 끔찍한 야만성을 정당화시키며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노예 소유주들의 가장 어둡고 잔인한 행위를 보호해주는 은신처 역할이나 하는 교회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노예 주인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면 그렇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노예를 향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잔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 노예 사냥꾼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부르고 찬양했던 노예 주인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업신여기고 그랬다고 하는 고발하는 그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좀 부족한 가족이 있어도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창자의 느낌 가지며 이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시겠네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먼저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혹은 구역원들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 창자의 느낌을 가지고 자비 베풀 그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분명 명령이에요.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명령입니다. 자, 명령이긴 한데 참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또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 자비를 실천하는 선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심령에게는요, 그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 실천은 일종의 비밀은 아니고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면 비밀은 풀립니다. 그런데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내가 경험할 때만이 신비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비의 속성을 자비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자비는요, 누가 말해준다고 실천할 마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자비 실천하고 그 유익을 경험해야 자비 실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 봅니다. 아모스 말씀, 너희는 살려면 자비를 실천하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비 실천하는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성경에 이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도 소망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비한 가능성이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소망의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야,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 자비 실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막히게 응축해 주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그러니까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섬기려면 자비 베풀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은 귀하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비의 열매는 속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열매는 인간을 강조하는 불교의 자비 그 개념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 자비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그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를, 그 자비 내게 베푸시는 방식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나도 그 누군가에게 그 방식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비 실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런 신비한 은혜의 체험까지 풍성하고도 다양하게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